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율법서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죠. 이 율법서는 과거에 관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성문서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화가 5권입니다. 이 성문서는 현재에 관한 책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이 성문서를 다른 말로는 지혜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언서가 나옵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미래에 관한 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배치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흐름으로 편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사야서입니다. 왜 이사야가 맨 앞에 나오느냐 하면은 다른 모든 예언보다 시간적으로 앞섰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보다 빠르게 쓴 책들도 있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같은 책들은 이사야보다 50여 년 이상 시간적으로 빠릅니다. 근데 왜 이사야를 예언서 맨 앞에 배치했는가 하면은 길이가 예언서 중에 제일 길기 때문에 맨 앞에 배치를 한 겁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대략 740년부터 680년까지 거의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의 시대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왕이 있으면 반드시 그 왕과 세트로 예언자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과 예언자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죠? 맞죠? 그런데 통치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알고 싶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느냐? 예언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왕이 통치를 하는데 항상 잘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잘못하고 실수할 때는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고 막아설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예언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기능이 뭐냐? 2가지예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때 대답해주고 잘못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말함으로써 막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왕과 예언자는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4명의 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예요?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통치했던 굉장히 장수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는 나라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아버지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대패를 했기 때문에 나라의 거의 전부가 다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등극을 했는데 그는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그리고 군대를 양성하고 목축과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부흥시켜서 나라를 강하게 번영하도록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왕이 스스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왕은 화를 내고 자기가 분향하다가 그 순간 문둥병에 걸립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정치를 했지만 살만해지자 교만해지고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쫓겨나는 왕, 그가 바로 우시야였다는 거예요. 이 우시야의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 구절 참고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가 어디 있냐면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692면 역대하 26장 19절부터 쭉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읽을 것인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우시야 다음에 요담. 이 요담은 25살에 등극을 해서 16년간 유다를 통치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정치적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이 아하스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유다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맨 북쪽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남진 정책을 펴요. 남쪽으로 뻗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밑에 있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두 나라의 동맹으로 힘이 부족하니까 남유다 너희들도 같이 와서 세 나라가 연합하여 아시리아의 남진을 막자고 그랬는데 이 아하스가 싫다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뒤에 적을 두면 안 되니까 두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두려워진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쪽으로 내려올 핑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유다가 도와달라니 얼씨구 하고 내려와가지고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이 아시리아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아시리아 때문에 거의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좋아하고 의지하면서 그 나라의 우상을 들여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됩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히스기야는 깜짝 놀라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하룻밤에 처치하심으로써 아시리아는 물러가고 남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런 때라는 거예요. 격변의 시기이고 국가의 존망이 외세에 의하여 휘청거리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왕과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준 분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아시리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권면을 했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도 이사야의 지지와 또한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영국의 왕 에드워드 6세가 즉위를 하게 되자 자기가 쓴 이사야 주석을 왕에게 헌정을 합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왕이 이사야의 가르침을 따랐던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지혜롭게 통치하기를 바란다는 소문과 함께 이사야 주석을 헌정해요. 6세가 죽고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자 칼빈은 다시 이사야 주석을 엘리자베스에게 헌정합니다.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절하게 말해준 이사야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면 어떤 난관이라도 헤쳐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는 신앙인의 제왕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중요한 책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예언을 시작했고, 그리고 언젠가 남유다가 멸망할 것도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멸망한 남유다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죠. 더 나아가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뭐냐? 제5복음서. 제5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야는 60년이라는 가장 긴 세월 동안 직접 예언을 했고, 또한 그의 예언의 스펙트럼이 수백 년에 걸쳐서 넓고, 그의 예언의 중요성이 또한 어떤 예언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모든 예언자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닦여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그겁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랍니까? 사랑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사랑받은 자녀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늘과 땅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온 천지에 유다 백성들의 죄를 통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죠. 뭐와 뭐예요? 소와 나귀. 그 많은 짐승 중에 왜 두 종류가 등장했을까요? 이 소와 나귀가 모든 짐승들보다
더 고집이 세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짐승이지만 두 가지는 안다는 거예요. 첫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두 번째는 자기의 집이 어딘지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데도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가 어떤 은총을 입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와 나귀보다 더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존재, 그런 인간들이 되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금붕어 전문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금붕어들도요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볼까요? 어떻게 표시하고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랬더니 밥을 주려고 어항 안으로 손가락을 딱 넣으면 금붕어들이 쫙 와서 손가락을 툭툭툭툭 빨아줍니다. 그때 기분은 참 묘하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금붕어도 주인 알아보는지. 여러분, 미물도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 빼놓고는 모두 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궤도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죠. 만들어진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식물을 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 그죠? 새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자기들의 만들어주신 본성대로 그 길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질되었고 자기들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죠. 우주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자기들의 길을 벗어나서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는 거예요.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답니까?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떠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예배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계속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도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버리고 떠나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용도를 폐기시켰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도를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겨야 하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분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공백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로 우리 마음을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무엇으로 채울 수 있죠? 하나님으로만. 아멘?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며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용도를 폐기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당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거든요. 저는 당신 없이도 얼마든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발할 수 있죠.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기도도 하는데요. 봉사도 하는데요. 제가 예수 믿은 지 50년 지났습니다. 언제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떠났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만홀히 여기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진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할 테니까 잘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죄예요? 아니요? 죄가 아니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쁨보다 자녀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소중하다는 것이고,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은 내 자녀보다 가치가 못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용도를 폐기한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죠. 성실히 근면하게 일하는 건 좋은 겁니다. 미덕이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느라고 하나님도 뒤로 하고 그 일이 나의 모두가 되며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면 그 일은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나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의 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의 용도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에 채워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은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죠. 성장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줄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에 대한 근심이 너무 많아서 이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단순한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낙담한다면, 뒤집어 말하면 자녀야말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녀가 잘 되어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그 자녀로 인하여 나는 모든 기쁨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녀가 하나님보다 나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자녀만 못하다고 하나님의 용도가 최고가 아닌 차선으로 밀려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족끼리 장례를 지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실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물었죠. 그분이 예수 믿었냐고 했더니 오래 믿었대요. 오래.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곡하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아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위로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차를 몰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처음에 떠오른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하는 거예요. 50이 넘도록 하나님 믿었다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아마 이런 거겠죠. 얘야, 수십억을 잃었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더만, 그러나 그분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겠죠. 천하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얘야, 많은 돈을 잃어서 너 낙심했지? 그러나 내가 그 돈보다도 못한 존재냐? 너에게 있어? 그 말이 아니었을까? 나를 돈보다 크게 여겼다면 결코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다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 잘 가르쳐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중요한 거죠.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건강도 어느 이상으로 걱정하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강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야죠.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그래서 힘도 들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버리는 일들을 자행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자녀로 채우시나요? 돈으로 채웁니까? 사업으로 채우나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십니까? 그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크고 놀라운가요? 더 행복한가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채우는 모든 것은 내게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죠.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통은 금방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커지게 되면 반드시 고통을 주심으로써 고통을 통하여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로만 의지하던 남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넘겨놓고 다른 도시를 다 점령해버렸다는 거죠. 이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했어야만 하는가?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일 죄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었듯이 쌍망해버렸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하나는 남겨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너희들은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언서 말씀은 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자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왕이 등장을 해서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로 우상을 숭배하며 나라를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그럼 안 된다고 경고하고 말리다가 므낫세가 화가 나서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토막내서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순교자 명단 중에 톱으로 켜는 것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사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시야 왕의 사촌동생이에요. 왕족입니다. 므낫세의 고조 할아버지 뻘입니다. 그런데도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 좋지만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말씀이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은혜가 별로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언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루더라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용도로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예언서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도려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고 영적인 양식으로 예언서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에서 반복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들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신앙이 오래되었을수록 반드시 예언서를 통하여 내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해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 뭔지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이사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